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한 이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오바댜와 엘리야의 만남, 그리고 그들의 대화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수년간 가뭄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후에 그리 시냇가와 또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다시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이 우상 숭배자들과 일전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이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은 까닭에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온 땅이 심한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도 사람이거니와 짐승들도 다 죽을 지경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에 아합은 왕궁 맡은 자였던 오바댜와 함께 자신의 노새와 말들을 위해서 꼴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편 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인물로서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학살하자 무려 이 100명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기고 또 음식을 먹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알 숭배가 관영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땅에, 그것도 이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중에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물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의아한 그런 상황이겠죠. 아무리 이스라엘이 타락한 나라였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19장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선민의 명맥을 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멸망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시작된 지 3년이 되자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당신께서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당시 바알 숭배에 빠져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만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아합의 바알 숭배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알 숭배에 빠져있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농경의 신으로서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이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비를 내리게 하고 그치게 하는 건 전적으로 바알 신의 그 소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과거 아합에게 이스라엘 땅에 수년간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을 선포했지요. 그리고 이제 정하신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비나 바람과 같은 자연현상을 주관하는 건 바알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엘리야의 가뭄 선포 이후에 바알 정성껏 섬기던 그 땅에 무려 3년 6개월이 다 되도록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았다라는 건 바알 신 그 자체가 사실은 참신이 아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 바알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얼만큼 바알에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알은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뭄을 통해서 바알 신의 허구성을 명백하게 증가하신 후에 농경사회의 절대적인 생명선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비를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또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아니 앞으로도 영원토록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풍요와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항상 엉뚱한 곳에서 그것을 기껏해야 표면적인 것에서 풍요와 행복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느 것도 올바로 얻을 수도 없고 또 설령 일시적으로 그것을 손에 얻었다 하더라도
결코 진정한 행복을 얻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진정한 행복 그리고 평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행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얻는 만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어떤 다른 곳에서 부요와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는 것이 확실한 부요와 행복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왕궁 맡은 자란 말 그대로 왕궁의 모든 일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아합이 오바댜를 불러서 가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는 단지 왕궁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내치를 총괄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흔히 말하면 그 당시나 오늘날로 치면 총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즉 오바댜는 아합 집권 당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직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건 바알 숭배가 이 북이스라엘의 국가 종교였던 그 상황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이렇게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관련해서 아합이 비록 우상 숭배를 조장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고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했고 또 엘리야마저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아합에게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겠지요. 그보다는 아합이 오바댜의 능력을 신뢰해서 그를 중용했다라고 보는 게 더 옳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니엘도 이방 나라에서 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오른 것도 같은 경우입니다. 즉 그들은 불신앙의 세계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인정받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세상에서 능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신앙적인 세상에서 신앙을 지킨다라는 거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불신 세계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고 또 풀무불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음으로써 끝내는 승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인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을 거두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결과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또 불신앙의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성공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잊고 자신의 짧은 생각으로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믿음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게 오히려 장애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분명히 세상에서 우리 성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한 끼쳐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의와 경건을 지키면서도 이 불의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지라고 해서 그냥 우리는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또 교회 와서는 교회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세워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서든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크게 사용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3절에서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오바댜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증거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그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라고 합니다. 이는 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 보통 사람으로서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처 이세벨은 자신의 왕궁에서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을 먹일 만큼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를 수없이 죽이고 나중에 나온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보듯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만큼 탐욕스럽고 어떻게 보면 표독스러운 그런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당시는 계속된 기근으로 인해서 물과 양식이 더없이 귀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당시 아합 왕이 애굽에서 곡물을 수입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두 사람도 아니라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굴에 숨기고 양식과 물을 공급했다라는 건 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아낌없이 희생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바댜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호칭답게 국가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또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단지 입술만이 아니라 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이 부패 지수를 조사하면 그 순위는 아직까지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대형 비리 사건이 터져서 국회 청문회나 아니면 그런 수사 상황을 보면 연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다라는 그런 보도가 종종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세상에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는 아직 우리의 신앙이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세상에서는 무기력하기 그지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려고 신앙을 실천했던 이 오바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 열매로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때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합과 오바댜는 좀 더 효율적으로 물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두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각 길을 떠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대조적인 이 두 사람이 이처럼 서로 다른 길을 갔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에 담긴 이 상징적인 의미와 또 영적인 교훈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아합과 오바댜는 가뭄으로 인해서 메말라 버린 땅에 함께 살던 자로서 물을 찾기 위해서 함께 떠나야 했습니다. 이처럼 물을 찾아 헤매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성도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는 그들의 조상이자 대표였던 아담이 범죄한 결과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 광야 같은 땅에서 함께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성도와 불신자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영원한 생수를 찾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단지 육신의 목만 적셔줄 그런 물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은 땅에 살면서 왕궁에 있었지만 서로 섬기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아합은 바알신을 섬겼고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답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 역시 메마른 땅을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만몬의 신, 그러니까 물질과 권력, 명예, 인기 등 정욕과 탐심을 만족시켜줄 그 대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은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후 기록처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봇과 같은 신실한 사람도 서슴없이 죽였습니다. 그것도 거짓과 모함으로 함정을 파서 말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 왕궁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는 자를 수백 명씩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바댜는 생명과 재산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먹이고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또 세상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서슴지 않고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언제나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오히려 위험과 손해를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각각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아합과 오바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지요. 그러나 오바댜는 엘리야를 알아보고 먼저 엎드려 경의를 표하는 반면 아합은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엘리야에게 현재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반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지만 그 본질과 길, 그리고 미래는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백성답게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감으로써 주님의 말씀과 같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7절을 보면 오바댜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자 이를 알아보고 땅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바댜가 엘리야를 보고 땅에 엎드리기까지 하면서 경의를 표한 건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오바댜는 국가 최고의 관직인 총리의 자리, 그러니까 왕궁 맡은 자의 자리에 있었던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야인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에서 본다면 오바댜와 엘리야의 지위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오히려 엘리야가 오바댜 앞에 엎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엘리야를 보자마자 엎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엘리야를 향해서 내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꾸로 자신을 향해서 엘리야의 종이다라면서 자신을 낮춥니다. 그것은 오바댜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개인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일개 야인에 불과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상 그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바댜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관직에 있다 해도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결국 우리는 여기서 오바댜가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보다 높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상의 지위가 높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교육자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담임 목회자에 대해서까지도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 대하듯이 그냥 무례를 보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의 중심 원리 가운데 하나인 만인 제사장론에 따르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어떤 세상적인 기준과 같은 위계의 질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목회자라고 해서 어떤 특권을 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사와 기능까지 그 기능의 구분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목회자들, 교육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은사와 함께 이를 가르치고 선포할 사명을 위임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위임받은 종들도 존경하고 높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종을 높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좀 더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한 것인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맨날 서로 반목하고 또 서로 싸우고 그러니 세상에서는 더더욱 덕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에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우리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12절을 보면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보면 그를 경건한 부모 밑에서 어릴 때부터 훌륭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아합왕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이 신앙의 위기와 닥쳐왔을 때 자신의 재산을 바치고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보호하면서 신앙의 등불을 지켰던 것도 이처럼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혔던 신앙의 결과였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보면 신앙도 스포츠나 예술과 같이 조기 교육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 역시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익히도록 익숙하도록 훈련하면서 몸을 통한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에 어려서부터 교육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조기 교육이니 영재 교육이니 하면서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단한 열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돌잔치부터 비롯해서 영어 유치원, 학교, 모든 그 아이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임신하면서부터 다 짜고 또 열심으로 그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이나 독일이나 선진국에 또 잘 사는 동네, 또 유명한 학교가 있는 그런 동네에서는 그 한국의 엄마들의 치맛바람으로 인해서 그 외국에서도 이 한국식 교육이 주변을 그냥 점령해서 그 외국 사람들도 한국 엄마들을 따라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죠. 심지어는 영어 발음 좋게 한답시고 미처 성장하지도 않은 자녀의 혀를 늘리는 그런 수술까지 하는 부모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올바른 신앙교육이나 예절교육 또 도덕교육에 관한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이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 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이웃을 배려하는 데는 거의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은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실천이 몸에서 우러나오도록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의 전문가들은 사탄이 아이를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점령하시도록 자녀의 신앙교육을 태어나자마자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태교 때부터 그래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든지 우리 성도들만큼은 흔들리지 말고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한 바른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요셉과 다니엘 그리고 디모데처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진리를 따르는 인간으로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일꾼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신앙교육을 통해서 바르고 의로운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서 우리 사회를 거룩하고 깨끗하며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오바댜는 엘리야를 가리켜서 내 주라고 부르고 있는 반면에 14절을 보면 엘리야는 아합을 가리켜서 오바댜의 주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일한 단어의 교차적인 사용은 앞서 7절과 또 10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도 모두 동일하게 주인 그러니까 왕을 의미하는 아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바댜는 이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바댜가 엘리야를 자기 주인으로 섬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엘리야를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사자이고 대리인으로 여겨서 그처럼 부른 겁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영과 유, 그러니까 두 주인 사이에서 갈등하고 긴장하면서 고뇌하는 이 오바댜의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바댜의 모습이 중요한 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역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 역시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서 하늘 아버지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자로서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직장의 상사 그리고 통치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바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는 건 오늘 우리가 이 두 권세 아래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먼저 오바댜는 육신의 주인 이 아합 왕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비록 아합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갔지만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역모를 꾀하거나 하극상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로서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는 5절과 6절에서 보듯이 아합이 가뭄에 대한 대책을 말하자 이의 없이 따랐습니다. 이는 엘리야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즉 엘리야 또한 갈멜상에서의 바알 선지자와 이 450인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바알 선지자들은 모두 기손 시내에서 죽였지만 여전히 아합을 왕으로 섬기고 심지어 이세벨이 자신을 해하려고 했을 때도 맞서 싸우지 않고 호렙산으로 피신했던 겁니다. 이는 모두 그 옛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부족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땅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바댜가 아무런 기준도 없이 무조건 아합 왕에게 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먼저 충성하는 범위 안에서 아합에게 순종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왕후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보호한 것입니다. 이는 아합이나 이세벨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명령 불복종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명령 불복종죄는 오바댜가 아니라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이 범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권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지시를 내릴 때 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던 이 오바댜의 행동은 당연히 올바른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바댜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좋은 모범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권세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녕 우리는 도무지 순종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 육신의 부모나 또 직장 상사, 또 국가 지도자들과 같이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써 모두를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행할 때에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름으로써 이 땅의 모든 권세 위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또 잠언 19장 2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바자는 바로 이러한 말씀과 같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 혼탁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치세 하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아합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씩이나 보호하면서도 안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오바다의 믿음과 확신을 우리의 믿음과 확신으로 삼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불이익을 당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세상에 가서 무릎 꿇고 세상에서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통해서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믿음에서도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